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학개서는 131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구약에 131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페르시아 고레스에 의해 바벨론이 패하고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이 자신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귀환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진 일이 바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성전 재건과 관련해서는 에스라서에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그래서 무너졌던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요. 그런데 이 일이 무려 16년이 지나도록 지체되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며 함께 가지고 왔던 회복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여러 환경에 의해 중단된 것이었는데요. 에스라 4장의 기록을 보면 어떠한 이유들로 인해 그렇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대적들의 방해와 고발이 있었습니다. 4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고발로 인해서 아닥사스다 왕 때에는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중단시키기에 이릅니다. 2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이것이 이제 에스라에 나와 있는 그 배경이고, 그것이 흘러서 16년이 흘러서 학계에 이제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 선포됩니다. 학계서 이제 1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시 백성들의 말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면서 현실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앞서 살펴본 이 중단된 상황들에 의하면 백성들의 이 말이 맞아 보입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도저히 지금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백성의 편에서 말해보자면 감당할 수 없는 방해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중단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백성의 현실 판단은 크게 달라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여러 방해 요인들에 대해 말씀하지 않고 계세요.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5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말씀은 7절에서도 나옵니다.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은 성전 재건의 중단을 그들의 외부에서 찾고 있지 않으시고 지금 그들의 내부에서 찾고 계십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행위 가운데서 찾고 계시는데요. 백성들에게 있어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4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여전히 황폐한 성전을 보며 탄식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엎드려 하나님의 방법을 강구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거주하는 집만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수확을 위해 그들은 많이 뿌리고 배부르고 흡족하기 위해 먹고 마시며 따뜻하기 위해 입고 더 모으기 위해 일하였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행위는 9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지는데 이 뒷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들의 관심과 그들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계속해서 하나님은 바라보게 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백성들은 지금은 성전을 재건할 때가 아니다 라고 스스로 판단하면서 외부의 방해 요소들을 합리화했던 것입니다. 내가 성전을 짓지 못하는 이유는 이러기 때문이야, 이렇기 때문이야, 저렇기 때문이야 라고 그 요소들만 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야 하고 미루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또 말씀을 하십니다.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어떠한 화려한 제목을 구하여서 어떠한 것을 구하여서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하라 하지 아니하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 일을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성전을 재건할 시기가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그 일부터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이 성전 재건이라는 것, 이것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이 학개서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니까 13절에서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12절에 모든 백성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주어진 응답이 그것이었습니다.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이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 재건을 위해 화려한 자재를 준비하겠노라 혹은 방해 요소들을 하나씩 제거하겠노라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시선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외부적이었던 어떠한 방해 요소, 그것에 있지 아니하였고 백성, 그 한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나요? 그 어떠한 것도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외부적인 나름의 이유를 앞세워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포로지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외부적 방해 요소에 의해 성전 재건을 중단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니 외부적인 요인은 포장지에 불과했습니다. 백성들은 황폐한 성전을 보며 탄식하지도 엎드려 하나님의 방법을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살피도록 그들이 정말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학개를 통하여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결국 그 말씀에 반응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라고 이렇게 응답을 하고 계시죠. 우리에게도 합리화되어지고 있는 외부적인 요인들이 혹시 있다면 그것이 많아질수록 그것이 더 보일수록 하나님을 찾을 때임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끝내 우리의 인생에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라는 이 하나님의 응답만이 거하길 축복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할 수 없게 만들었던 외부적인 요인들에 더 주목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그 외부적인 요인들, 그것이 혹여 합리화되어서 이것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작은 것이라도 그러했다면 오늘 기도하면서 외부적인 요인들을 하나님께 모두 내어놓고 돌아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계세요. 외부적으로 이래서 힘들었지, 이래서 너가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야 이렇게 물으신 것이 아니라
너가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그 음성이 들려지는 한날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